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날을 맞아서 어떤 분이 자녀에게 잊지 못할 아주 통큰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대형 평형의 아파트 등기 권리증입니다. 보이시나요? 저에게 어떤 분이 자랑질 삼아 보내주신 등기 권리증입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선물로 받은 이 대형 평형의 아파트 등기 권리증을 자랑 삼아서 여러 사람에게 카톡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보시는 분들마다 축하와 시샘의 마음으로 댓글을 달아 놓았습니다. 우리 새끼는 뭐 하는겨? 개나 키우지 뭐. 저 집은 전생에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는가벼. 세상 참 불공평하다. 잘 되는 집안은 대추나무에 수박 달린다는데 정말 그런가벼.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렇게 대형 평형의 아파트 동기 권리증을 받았으니 이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벅찼겠습니까? 내 고생이 한순간에 다 썰물처럼 다 날아간 것 같은 그러한 진정한 평안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버이날 자식들에게 무슨 선물을 받으셨나요? 오히려 뺏어갔다고요? 이가에 미소가 환하신 거 보니 아마 이보다 더 큰 선물을 받으셨나 봅니다. 그러셨다면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동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등기 권리증의 주소를 이 집이 어디 있나 하고 어디쯤인가 해서 구글에 쳐봤습니다. 근데 안 나와요. 차로다가 한번 가려고 내비에다가 이 주소를 치니까 검색을 못하겠다고 그렇게 답이 나옵니다. 아니, 이 분명히 건물 등기 권리증 주소인데 왜 안 나오지? 하고 자세히 보아서 주소를 쳐봤더니 주소가요, 이런 주소였습니다. 믿음시 소망구 사랑동 1004호. 허무하지만 한번 웃어봤습니다. 제가 이 글을요, 이 사진을 받은 지가 딱 일주일이 됐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보내셨어요. 난 너무 행복하다고. 그런데 집을 찾으니 없다고. 그러면서 한번 웃어봤다고. 여러분, 오늘은 부모님의 은혜와 또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의 기억에 참고해서 꺼내내요. 그분들의 희생과 사랑을 마음으로 새기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뭐 다 아시는 바이지만 이맘쯤 되면 자식된 자로서 도리를 다하지 못해서 늘 불효자는 웁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엄마 손은 약손이라는 말을 기억하시지요? 어려서 배가 아프다고 칭얼거릴 때 어머니가 배를 쓸어주시면서 불러주시던 그 노래. 신기하게도 정말 어머니 손은 약손이 되어서 아픈 곳에 어머니 손이 닿을 때마다 통증이 가라앉았던 그런 신비한 경험. 또는 퇴근길 아버지가 사오신 통닭 한 마리에 온 가정이 둘러앉아서 웃음꽃을 피웠던 저녁 식사. 우리의 기억 속에는 이렇게 부모님과 얽힌
소소하지만 따뜻한 순간들이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숨겨진 보석을 꺼내어 닦아보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기까지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인 이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보는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아주 특별한 종류의 은행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은행은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계좌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예금하지 않아도 사랑, 돌봄, 인내, 희생이라고 하는 엄청난 자산을 끊임없이 내어주는 계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자산을 함부로 쓰고 그래서 갚지 않아도 묵묵히 그 계좌는 늘 기다려주고 또 한없이 내어줍니다. 눈치채셨나요?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라고 하는 은행 계좌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 부모님이라고 하는 은행 계좌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인출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의 빚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도 그 은행 계좌가 되신 부모님께 감사와 공경을 예금해야 할 때임을 깨닫는 그런 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성인 자녀들이 부모님께 가장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주 뵙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바쁜 일상에 쫓겨 혹은 장거리 먼 데서 산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아니면 자식 교육 때문에 마음만큼 부모님을 살뜰히 챙기지 못하는 때가 많아서 오늘 현대인들의 자녀들은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잘해야지, 다음에 시간 내서 꼭 해야지 하고 미루지만 어떻습니까? 부모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버이 주일은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소중한 가치, 부모님께 효도하는 삶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종종 가장 소중한 것들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부모님입니다. 늘 곁에 계시기에, 아니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실 것만 같기에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미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오해석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 생각이 나고 지금 이렇게 조금 깨닫게 되니까 뒤늦게 깨달아지는 것이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에베소 6장 2절 말씀에 그대로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부모 공경에 대한 이 이야기를요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명령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출애굽기 20장의 계명을 반복하면서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니까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심주어 강조하신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게를 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옵션이 아니고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 쭉 보니까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들이요, 여러 군데서 많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 중에 지혜문학이라고 하는 잠언에 보면 아주 곳곳에 부모 공경에 대한 강조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장 8절 9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잠언 6장 20절 2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나와 더불어 말하리니. 잠언서 20장 20절에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캄캄한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잠언 30장 17절 말씀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주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시고 또 다짐을 받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또 하나님의 통치적 질서가 세워지는 일에 먼저 한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의 부모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를 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공경하라는 말 혹은 부모를 공경하라 혹은 부모를 경외하라 할 때 이 공경과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 자신에게 쓰시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가베드, 야레 이 두 단어는요, 하나님이 당신의 속성과 당신의 준엄한 하나님의 역사의 속성을 말씀할 때 항상 하나님께 쓰는 그런 신적 단어이지 인간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공경하라, 가베드, 또 경외하라, 야레 이 두 말을 부모의 위상에 하나님이 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부모와 동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 가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부모 공경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요 시즌이 되면 항상 듣는 설교기에 여러분 다 기억해 내실 줄 알아서 제가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1절 2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에베소 6장 말씀은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두 가지 큰 토픽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큰 주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순종과 하나는 공경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아, 여기서 말하는 테크나 이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자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식이 없어 부모가 되지 못한 사람은 있지만 부모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뭐냐면 바로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입니다. 부모에게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누구의 자식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비는 되지 못할 수는 있어도 자식은 되지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자식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여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행여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 얼굴을 모른다 해도 자식 아닌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말씀에 자녀들이 들어야 할 첫 번째 말씀은 휘파쿠어,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한다는 말이요, 그 휘페르라는 말과 아쿠어라는 이 두 말이 합성이 된 거예요. 휘페르라는 말은 무엇 밑에, 아쿠어라는 말은 듣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랫사람으로서 낮은 자리에 아래에서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윗분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은 아랫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는요, 이 관계가 전복이 되었었어요. 여러분도 느끼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보다 위에 있어요. 말도 할 수 없고요. 눈치를 엄청 보아요. 그래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흔한 말로 사시가 많대요. 자식들 눈치 보느라고. 옛날엔 사팔이라고 그랬잖아요. 눈동자가 이렇게 가운데로 모아져야 되는데 눈동자가 밖으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눈치를 보니까. 어제 어떤 신문 기사를 보니까 참,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단면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 나이 40이 넘은 아들이 장가를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식을 낳을 때가 됐는데 10년이도 자식이 없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애들 언제 낳을 거니 했더니 그냥 그 아들이 노발대발 해가지고요, 금년 어버이날은 그냥 아무것도, 금년 어버이날은요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마음이 아파서 세상이 이런가 봐. 여러분, 성경은 그 포지션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순종하라는 말은요, 이걸 전제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부모님은 높고 자식은 낮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휘파쿠어, 아래서 듣는 것입니다. 위에서 듣는 것은 자식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렇게 낮은 자리에 앉아서 듣는다를 순종이라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것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경청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자녀된 이들이 부모하는 말을 경청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누구의 말을 잘 듣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혹이 잘 들린다면요, 이건 하나를 전제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존경입니다. 존경하지 않으면 안 들려요. 부모라도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자식에게는요, 부모의 그 어떤 권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노이즈일 뿐이에요. 소음일 뿐이에요. 마음으로 존경하지 않으면 결코 잘 들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없는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은 복종일진 모르지만 그것은 순종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은 부모에 대하여 순종하라.
휘파쿠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관계를 따져서 부모가 존경받을 가치가 있으면 순종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순종하여야 할 이유를 굳이 들려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옳으니라. 디카이오스. 그게 옳다는 거예요. 거기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준엄하신 선포이십니다. 거기에 이유를 달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로서 존경받아야 하고 부모로서 존엄함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시고 그 안에 부모와 자녀라는 질서를 두셨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지은 제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하시며 가정을 세우실 때 디자인하신 최초의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공경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른 도리이며 이것을 하나님이 옳다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 가지를 옳다고 보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옳게 보신 거고요. 또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옳다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부모 공경은 같은 동격인 거예요. 물론 우리 부모님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연약함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모습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부모님들이 못 배우셔서, 부모님들이 혹은 자기 관리를 못 하셔서 그런 모습 때문에 자식들에게도 굉장히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모님들의 행실 하나하나에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당하는 자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완벽한 부모를 공경하라. 너에게 잘해준 부모를 공경하라. 네 편이 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부모된 그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의 재산이나 인격이나 지위나 영향력에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부모라는 존재 자체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이 옳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많이 물려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모에게 순종하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사람 구실하며 살아가시도록 교육하여 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이유를 묻는 게 아니에요. 듣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계명이다. 엔톨레, 계명이라는 거예요. 계명은 이유가 필요하지 않아요. 합리적인 설명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특별히 어머니 1절 우리가 1절에는 순종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2절에는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된 자들이 해야 될 두 가지 반응, 두 가지 주제는 순종과 공경이다. 그래서 아까 순종은 휘파쿠어, 내가 밑에서 듣는 것이다. 경청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럼 공경은 무엇이냐? 여기서 공경한다는 말은요, 네이크니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공경한다는 말은 겉으로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증거를 제시하거나 말이나 가르침으로 나타내는 것을 이것을 공경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부모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잘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데이코니오, 그 들은 말씀을 우리가 몸 밖으로 표현하고 몸 밖으로 구체화 시켜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기만 잘한다면, 거기서 끝나버린다면 그것만큼 허무한 일은 없습니다.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그 수준은 들음을 넘어 행함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들음만 있다면 죽은 거예요. 누구든지 다 듣습니다. 그러나 들음으로 우리 인생과 삶이, 신앙이 변별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들음을 삶으로 표현하고 그 들음을 삶으로 구현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그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듣는 이 내면의 과정을 떠나서 실행이라고 하는 그런 행함으로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오늘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여야 할 이 이유가 이것이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것일 뿐 아니라 이것은 계명이다 그랬어요. 부모 공경은 계명이다.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10계명 중에서 10계명 두 돌판이라는 말을 씁니다. 10계명이 10가지 계명이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이렇게 해서 두 돌판이 있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 신호망아니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은요,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두 번째 계명, 두 번째 돌파는요, 5계명부터 10계명이에요. 그래서 5계명, 10계명 부실간도 거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두 돌판이 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한다고요? 부모 공경으로 시작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만 인간관계에 관한 계명으로서 첫 번째가 부모 계명입니다. 그리고요, 이 부모 계명을 포함하여 10가지 계명 중에 유일하게 복에 대한 약속이 기록된, 첨가된 그 계명이 5계명입니다. 다른 거는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런데 5계명만큼은요, 부모 공경하라.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땅에서 복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그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할 터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 부모 공경에는 반드시 그 열매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부모 공경에 대한 이 내용을 그만큼 하나님이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미 돌아가신 부모가 거의 대반일 거예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아 계시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보이는 이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런 부모 공경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순종입니다. 순종이란 말은 경청입니다. 마음으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과 공경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부모님을 향한 존경심을 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냄새나고 추하게 여기셔도 그래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고 나를 키워주신 부모고 나를 위해 흘렸을 그 눈물, 나를 위해서 마음이 시커멓게 타들어갔을 그 시면의 마음을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고생하셨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존경심을 끊임없이 가져야 합니다. 연세가 드시면서 때로는 예전 같지 않은 모습, 늘 반복되는 이야기, 간섭처럼 들리는 걱정들에 자식들은 마음에 어려움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마음을 가다듬어 부모님의 인생 경험과 지혜를 인정하고 나를 향한 깊은 사랑이 그 바탕에 있음을 알고 우리는 존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지켜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그냥 갖고만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그냥 그 마음을 품는 것이고요. 공경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렵겠지만 여러분, 그 마음을 부모님에게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를 여러분의 영혼을 실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신 부모에게 우리는 깊은 사랑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부모님 마음에 큰 위로와 기쁨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밖에 더 할 수 있나요? 전화 한 통, 짧은 문자 메시지라도 좋습니다. 자주 소통하며 마음을 통하시고 마음을 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마음만 갖지 마시고요. 한국 사람은 정예민족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다 절실해요. 마음은 그냥 아주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마음만 있을 뿐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운함을 많이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부모님의 마음에 그 장대같이 굳은 그런 큰 빗줄기 같은 그런 고통과 시면의 마음도 깨끗하게 씻기워 줄 줄로 믿습니다. 논어 위정편 제2장에 보면 공자님이 그 제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효를 단지 부모를 봉양하는 것으로만 안다. 그러나 개나 말도 먹을 것을 주며 기를 수 있다. 공경이 없다면 어찌 그것과 다르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효는 봉양이 있고 공경이 있어요. 봉양은 먹는 걸 주는 거예요. 그냥 용돈 쥐어주는 거예요. 대신 필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용돈 드리면서 알아서 쓰세요. 안 주는 것보다야 나은데, 여러분, 그것은 공경이 아닙니다. 그거는 봉양이라고 해요. 먹을 거 주는 거. 공자님이 살던 시대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불의자들이 있는데 그냥 먹을 것만 주고 그리고는 아무런 존경과 존중이 없는 그런 세태를 보면서 공자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개나 소도 먹을 것을 준다. 그러나 부모에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공경해야 한다. 단순히 물질적 공급이 아닌 마음속의 공경이 핵심이라는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온전히 표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주는 없더라도 전화도 드리고 문자도 드리고, 여러분, 그런 마음의 표현을 존경심을 가지고 담아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전에 효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한번 봤어요. 쭉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감동적인 그런 효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지 모릅니다. 중국의 24효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사자성구가 있어요. 왕상이 빅리구리라. 빅리구리. 이 말은 얼음빙자예요. 그래서 얼음을 깨고 잉어를 구하다. 빅리구리. 이런 뜻인데요. 진나라의 왕상이 계모의 미움을 받았지만 그러나 계모라고 해서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계모를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로 효심이 지극하게 정성을 다합니다. 한겨울에 계모가 병들어서 신선한 잉어가 먹고 싶다고 합니다. 그때 왕상이요 꽁꽁 얼어붙은 강으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얼음을 깨다 안 깨지니까 얼음 위에 옷을 벗고 누워서 자신의 체온으로 얼음을 녹여서 잉어를 잡아서 계모에게 드렸다고 하는 이 효심 깊은 이야기가 빅리구리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맹종의 읍죽생순이라. 읍죽생산이란 생죽이란 말은 대나무를 붙잡고 우니 죽순이 돋아난다. 이런 뜻이에요. 오나라에 맹종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연로하신 어머니가 한겨울에 죽순 요리가 드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눈 덮인 대나무 숲으로 갑니다. 그런데 겨울이라 죽순이 있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맹종은 대나무를 붙잡고 어머니께 죽순을 드리지 못하는 슬픔에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어머니에게 드려야 되는데 겨울철이다. 죽순을 얻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대나무를 붙잡고 읍순 눈물을 뚝뚝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눈물이 떨어진 자리에서 죽순이 돋아나서 그 죽순을 잘 채취해서 어머니께 드렸다고 하는 이 효심의 이야기, 읍죽생순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 이야기죠.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하니까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맞아요. 그만큼 오늘 우리의 세태가 너무나 굳어져 있고요. 너무나 본질적인 것들을 잃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아낌없는 정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부모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효도하고 싶어도 못해요. 효도를 할 쯤 되니까 부모가 안 계셔요. 그래서 이 5계명은요 눈물의 계명이라고 그래요.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면 3가지가 없어진다고 하지요. 첫째, 힘이 없어지고, 둘째, 돈이 없어지고, 셋째, 형편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자녀들은 부모의 힘이 되고 돈이 되어야 하고 또 형편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효도는 다른 데 없습니다. 순종과 공경에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거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계명이다. 계명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만 하기 때문에 계명이에요.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존재할 수 있게끔 해주셨던 부모에 대한 긍지를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질 수 있도록 효대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딸이 출가하면서 키우던 개를 달라고 해서 주었는데, 그래서 딸이 이제 출가하면서 강아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결혼 후 딸이 거의 소식이 없습니다. 와서 인사도 할 만한데 때가 돼도 오지를 않아요. 서운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문을 긁어서 또 긁는 소리가 막 들려가지고 누가 왔나 하고 뛰어나가 보니까 옛날 키우던 개가 그 문을 팍팍 긁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개를 보고 그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네가 딸보다 낫구나. 개나 키우지 뭐 개나. 개도 주인의 은혜를 잊지 못하는데 자녀가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생각은 하지 않고 부모님이 뼈 빠지게 번 것 가지고 서로 가지려고 부모 앞에서 싸우는 일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천벌을 받을 일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가 겪는 보편적인 현실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비가 누더기를 걸치면 자식은 모른 척하지만 아비가 돈 주머니를 차고 있으면 자식들은 효자가 된다. 돈도 있어야 효도받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다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품격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부모를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신 이 계명을 끝까지 잘 지키셔서 하나님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아름다운 이 효도의 모습을 자녀들에게도 물려주는 그런 귀한 귀감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부모를 순종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효자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옳다고 말씀하셨으니 내 감정과 기분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땅의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을 향한 존경과 공경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효자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남겨진 귀한 부모님들 영육으로 강건케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은혜 속에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시고 자녀들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복된 부모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